우리들에게 간혹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앞에. 그런데 그 문제를 정말 우리가 어렵게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고 기도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요, 그런 문제가 또다시 안 생겨야 되는데, 그와 비슷한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가 또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투성이죠. 크리스천들에게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왠지 없어야 될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자꾸 꼬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 하나를 고비를 넘어갔는데 그와 비슷한 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해 놓고 나니까 갑자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뒤에 열매들이 대부분 복으로 갚아져야 되는데, 뒤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해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또 나오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 문제를 해결해 놨더니 계속해서 연달아서 그렇게 터질까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더 높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몰린단 말이죠. 오늘 우리 야곱을 한번 살펴보아서 야곱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자주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그 해결의 열쇠를 찾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그 야곱이 우리가 지난번에 슬쩍 넘어갔지만 이제 에서와 만나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하고 밤새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데 이제 날이 새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죠. 꼭 붙들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한두 뼈를 탁 치고 그의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나요? 잘 안 부릅니다. 물론 앞에 부르긴 하는데 잘 안 부르고 계속 야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아직 무언가 이스라엘이 될 만한 문제들이, 역할들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무언가 아직 그 복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사실은 야곱에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에서였습니다. 에서 때문에 하란 땅을 떠나갔고 그 에서 때문에 죽을 고비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문제인 그 에서 앞에 섰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도로 지혜로 자기 모든 걸 다 짜내가지고 재물까지 바쳐가면서 에서하고 화합을 맺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에서였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됐다고요. 자기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야곱 앞에 이제 평탄하고 순탄한 삶이 열립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이제 야곱이 자기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럼 이제 좀 인생이 평탄해져야 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걸까요? 인간들은요, 내 앞에 당장 문제가 닥치면 우선 그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요, 그 문제가 딱 해결하고 나면
예전에 그 급박했던 삶의 모습은 잊어먹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다 할 것처럼 말해놓고 딱 병이 났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문제만 해결하면 평생 새벽기도 나올게요. 그 문제 딱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까지만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고난에 있을 때는 그 고난 가운데 같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 그 사람들을 이기고 동정심을 얻고 유발하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옆에 있는 같이 있는 그 종이 불쌍한 거예요. 배고프지. 얼마나 배고프겠니. 그러고 내려가고 식당을 찾아가지고 자기는 밥 먹으러 들어갔어. 근데 종은 주인 나올 때까지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주인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배부르다. 너도 배부르지? 가자. 자기가 고난의 문제 있을 때는 그 눈으로 같이 봐주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 했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정말 모든 걸 다 바칠 것처럼 내 인생을 다 그렇게 막 기도해요. 근데 정말 그 응답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 아랬던 것처럼 살아야 안 살아요? 금방 잊어먹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서원한 거 지켜야 됩니까? 혹시 심각하게 서원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그건 따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기본적으로 지키시라고요. 어쨌든요, 물론 여러분이 안 지켜도 하나님 지키게 만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 맞기 전에 그냥 일찍 가시라는 얘기니까. 어쨌든요, 지금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문제 앞에 자기가 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 아쉬운 소리 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등 싹 돌린다고요. 사람들이 언제 그랬나는 것처럼.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랬다가 선거 기간 딱 끝나면은 몇 년 동안 얼굴도 안 맺히죠. 비슷해요. 인간들이 비슷하다고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자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죽을 뚱을 싸고 기도하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근데 정말 그게 해결되면은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까? 아니요. 왠지 하나님 때문에 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워낙 인맥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내가 워낙 지혜로워서, 내가 잘해서. 야곱이 잘한 것 같잖아요. 똑똑하니까 세 대로 나눠서 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된 것 같잖아요. 하나님하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구하던 거는 잊어먹고 자기가 지혜로 해서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문제거리가 사라지고 복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복의 역사가 시작이 못되고 다시 또 문제가 또 새롭게 발생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족보에는요, 여자들이 안 올라갑니다. 유대인들도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죠. 그런데 간혹 보면 성경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가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읽다가 여자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중요사항이니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은 몇 딸은 못 낳고 아들들만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고 다 아들만 낳았잖아요. 성경 보면 거의 다. 그럼 딸 낳은 사람들은 없어요? 슬로보아스의 딸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 여자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안 낳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낳았죠.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딸을 안 올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사회는.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그런데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아니면 가문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여자가 탁 등장한다. 이건 굉장히 그 여인으로 말미암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5 여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에 설교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게 여자들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낀 것이.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 몇 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죠. 물론 여기까지는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났죠. 11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야곱에게 딸이 없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0장 2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21절. 그때 슬쩍 지나가가지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야곱에게 와이프가 몇 명이었어요? 총 몇 명이에요, 총? 4명이죠. 4명인데, 큰 와이프가 레아고, 그 다음에 둘째가 라헬이죠. 물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레아의 여정과 라헬의 여정, 빌하와 실바가 들어오게 됩니다. 서로 시기한 관계로. 그래서 이들 4명의 여인에게서 이제 12아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레아에게서 독특하게 이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레아가 20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하고 또 이제 스불론을 낳죠.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누구를 낳고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디나라 하리라. 독특한 기록입니다. 누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딸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딸은 보통 기명하지 않는 것이 유대 족보상 상례인데 숫자를 기명할 때 여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여자들까지 다 하지 않고 몇 명만,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몇 명이요? 남자의 수만 5,00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항상 숫자를 셀 때는 누구만요? 남자만 세는 거예요. 여자를 안 낳은 게 아니라 여자를 당연히 낳죠. 그런데도 이렇게 남성만 세는 사회라고요. 사회가. 그런데 지금 독특하게 누가 기록이 돼 있어요? 디나가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디나가 어떤 아주 중요한 사건을 야곱의 부족에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여자 이름이 딱 등장하면 야 이거 뭐 큰 사건이 하나 얘 때문에 났구나.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탄한 인생을 삽니다. 형 에서하고 해결이 됐으니 누가 건들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가족도 많죠. 재산도 많죠. 그래도 그 사냥꾼이고 뭐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400명 정도 되는 형이 있으니까 또 든든하죠.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문제도 없고, 문제가 없으니 이 목축업 인생에서 평탄한 인생을 사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뭐 두려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맨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텐데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디나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보러 놀러 나갔습니다. 놀러 나갔다가 그만 세겜 그 추장이에요. 세겜에게 그 지역 그 가나안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딸이. 물론 이 세겜이 추행을 했지만 이 세겜이 그래도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해가지고 정식으로 청혼을 넣어요. 정식으로 청혼을 넣습니다. 아버지 하몰에게 얘기해가지고 나 진짜 저 여인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족 간에 양쪽 부족이 만나서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니들이 원하는 것 다 해줄게. 뭐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냐면
니네가 앞으로 바라는 최고의 것, 니네가 바라는 모든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예물로 뭘 원하는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네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니네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 왜 안 되는데 왜? 우리는 니네하고 좀 달라. 우리하고 결혼을 하려면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거의 남자들은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부족 전체 남자한테 해라 그런 거예요. 부족 전체. 세겜한테만 한 게 아니라 부족 전체한테 해라. 얼핏 들으면 나쁘지 않죠. 같이 하나님 백성 되게만 너희가 믿으면 돼 이런 거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믿으면 돼. 그러면 저기 재산 다 포기하고 니네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해 하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라고 해. 니네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하나님 거라고 해 라고 이야기한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들었을 때 나빠요 나쁘잖아요. 나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저들하고 이제 충분히 교제가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괜찮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한 지 3일째 되는 날. 자, 몇째 아들인지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몬하고 레위가 몇째 아들이에요? 레아의 둘째와 셋째예요. 잘 기억하세요. 왜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건 중요하니까 기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기습합니다. 물론 둘만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걔네를 따르는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죽이는데요. 거기 부족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하몰도 죽이고요. 세겜도 죽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양, 소, 나귀 모든 소유물 재산까지 다 뺏어오고 걔네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다 사로잡아버리고 성경의 표현대로면 노략질까지 다 해버립니다. 싹 마을 전체를 자기네가 다 뺏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얼핏 들으면 그건 복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법대로 이렇게 복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의 법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 얘기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오해해가지고 예수께서 혼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을 혼내셨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법에는 맞으면 7배를 받는 법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뭐예요? 당한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요. 저 사람이 와서 너 이빨 하나를 뺐어? 너도 갖고 똑같이 이빨만 빼. 왜 이빨 다 빼고 눈까지 때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내가 맞으면 그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받았으면 더 심하게 복수하지 말고 당한 대로만 해.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더 율법을 강화시키죠. 갚으라고요? 갚지 말라고요? 갚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구약에 살면 차라리 한 대 맞으면 가서 똑같이 한 대 때리면 되는데 신약에 사는 우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율법이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이 훨씬 힘들어요. 차라리 구약에 믿었으면 더 나을 뻔했어요. 지금 웃으시라고 하는 건데 지금 긴장을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신약의 율법이 더 세요. 걔네가 복수를 한다고 말을 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훨씬 심하게 하는 거죠. 사람을 왜 죽여요? 그리고 부족 전체 남자를 왜 죽여요? 그걸 모자라서 왜 다 도적질을 해와요? 얘네들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걸고 뭘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야 너 예수 믿으려면 너의 재산 그렇게 네가 막 소유하면 안 돼. 내놔. 하나님 앞에 사람들 나눠줘. 해놓고 누가 뺏어요? 자기가 그 재산 홀랑 뺏은 거 똑같죠.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에게 했던 거하고 나중에 이제 후일에 비교가 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사기를 당합니다. 기브온 거민에게. 먼 데서 온 것처럼 막 하고 와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안 살아요. 우리하고 화친을 맺읍시다.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화친을 합니다. 걔네를 안 멸하기로 화친을 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맹세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그들조차도 안 죽여요. 물론 평생 니네가 이제 물깃고 나무 패는 사람이 되겠다 했지만 안 죽인다고요.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요. 근데 보세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화친을 맹세를 하고 너희가 할례를 맺으면 결혼하겠다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쉽게 깨버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깨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 죽이고 다 노략질하고. 안 죽이겠다고 했으면 안 죽였어야죠. 이 사건으로요, 야곱이 다시금 죽음의 생사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또 경험하게 돼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34장 30절 한번 보세요. 34장 30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34장 3절.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뭐 하리니? 나를 이제 죽으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시금 에서의 죽음의 칼날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가나안 부족민한테 전체 죽임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몬과 레위 때문에. 근데 문제는 시몬과 레위를 우선 탓하지 마시고요. 왜 야곱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왜요? 아니 에서의 문제 하나로 고비를 넘어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에 그 땅으로 들어왔으니 화평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인생이 마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까요? 야곱이 뭘 잊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약속, 언약, 맹세를 잊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내가 그 문제 하나만 넘어서면 될 것 같은데 넘어섰는데 또 다른 문제가 정말 쓰나미 같은 문제가 다시 나에게 덮쳐올 때 한 번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를 연단시키는 거라면 괜찮아요. 근데 자꾸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혹시 야곱처럼 내가 하고 있지 않나 고민해 보시라고요.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여러분 신앙의 비밀 문제를 해결하시라고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냥 만족해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그리고 만족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또 문제가 와요. 또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또 거기서 만족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인의 삶이 다 뭐냐면 맨날 쓰나미가 밀려오고 지치고 아이고 하나님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고 또 아이고 쓰나미 그거 하나 넘어서니까 또 더 큰 쓰나미가 밀려오고 또 넘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또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탄한 삶 뭐 푸른 초장은 누려볼 시간도 없어요. 맨날 쓰나미가 와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지쳐가지고 있으면 또 쓰나미 하나 오고 또 쓰나미 하나 오고 왜 그럴까요? 왜 이상하게 내 앞에 평탄하고 은혜롭고 기쁨의 삶들이 열려야 되는데 왜 자꾸 쓰나미가 또 왔는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시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했던 서원들 약속들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야곱과 우리 신앙인들이 쉽게 범하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원했을까요? 적어도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죽인다고 했을 때 그거를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어디요?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자기 인생 초라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돌베개 펴고 자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만났다고요. 야곱이 그때 서원했죠?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세 가지 서원했죠? 아하, 하나님 계시네요.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자리네요. 하나님 나를 지켜서 안전하게 이 땅에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낼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네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요. 이 얘기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11조 내는 것도 신앙에서 당연한 거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단 쌓으면서 예배하면서 그 서원했어요. 근데 그 서원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야곱이요, 자기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했던 소원 다 깡그리 잊어먹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와이프 있죠, 아이들 있죠, 재산 많죠, 더 이상 뭐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소원 깡그리 잊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없어야 될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문제가, 디나가 그렇게 추행을 당한 것도 문제예요. 그죠? 이것도 어렵지만 자기 두 아이가 나가가지고 부족 전체를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도둑질하는 놈들이 됐다고요. 하나님 율법을 깨는 놈들이 됐다고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됐어요. 문제가 자꾸 발생하죠. 왜요? 야곱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본문 창세기 34장이 그 얘기로 끝나면서 35장에게 다시 뭐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라요? 제단을 쌓아라.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다시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 하라요? 제단을 쌓으라. 이때 야곱이 아하 한 겁니다.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 잊어먹었구나. 인간은 잊어먹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뭐합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시점입니다. 야곱에게는 가장 중대한 두 개의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소가 루스였습니다. 루스. 그리고 두 번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근데 루스와 베델이 어떤 장소인지 아세요? 같은 장소예요. 루스는 베델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신앙이 끝나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게 서클이 한번 돌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베델로 못 찾아간 거예요. 여기를 갔어야지 됐는데 야곱이. 이때 비로소 야곱이 신앙인다운 신앙의 삶을 삽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2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방 신상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족속 중에 아직까지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뭐 들고 나왔어요? 드라빔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토테미즘 속에 그런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숨겨서 왔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들이 버려야 될 거, 놓쳐야 될 거 못 놓고,
야곱이 깨달은 거야. 아, 우리에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상의 삶으로 여전히 있었구나. 그러니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니까 뭐해요? 그거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거 다 없애자. 그거 다 없애가지고 그 다음에 니네들 이방 신상에 있는 귀고리들 다 내놔. 다 뺏어버리죠. 쉽게 말하면 이방 신상 귀고리가 부적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차고 있을 때 요즘에야 뭐 이제 그 멋으로도 찰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하고 있으면 편안하신 분들이 있죠. 좀 예를 들은 거죠. 누군가가 그 우상 여기 그 마스코트 같은 거 하나 하고 다니면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부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부적을 여러분 애기들 이렇게 꼬깃꼬깃 해갖고 옛날에 할머니들 복주머니 넣어가지고 부적 갖고 다니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골마루 까고, 골마루라고 안 하나요? 까고 이렇게 할머니들 부적 갖고 다니고 시골에 가면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걸이나 이런 게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내놔라는 거죠. 다. 그걸 어떻게 해요? 상수리 나무 아래다 파묻어 버리고 다시는 이것과 인연을 끊으라고. 그리고 어디에 올라가자? 우리가 전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러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에서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의 인생이 진짜 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 평탄하고 잘되고 하니까 하나님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편만하고 자기들 가족들도 여전히 우상 지내고 있는데 야곱이 그걸 치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 만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자? 내가 하나님 잊었구나. 하나님께 제단 쌓으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거기로 올라가고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야곱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 가서 뭐 했을까요? 간단하죠. 제단 쌓았죠. 오늘 14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자기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뭘 세우고? 기둥, 옛날 돌기둥 세우고 그 위에 뭘 붓고요? 전점을 붓고 그 위에 또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제 뭘로 불러요? 벳엘, 루스에서 베델. 이제 여기가 뭐가 됐다요? 하나님의 집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전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전 이름으로 뭐를 지어요? 벳엘이라고 했다고요. 벳엘. 베델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죠. 어떤 복을 받는지 아세요? 5절 본문 말씀 보면 3세기 35장 5절 아까까지만 해도 위에서 다 죽게 될 거다. 나는 죽게 되겠다. 내 집이 망하게 되겠다. 멸망하게 됐다 그랬는데 5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거 다 떼가지고 이방신상 세겜남에 묻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떠났는데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들이 쫓아와서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 더 이상 야곱을 해하는 자가 없더라. 또 뭐라 그래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야곱이라고 했는데 근데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의 말씀을 또 허락하세요. 10절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되리라. 이름을 다시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35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 22절 보세요. 야곱이라 하지 않았고 누구라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날 때에. 또 그 밑에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그 애가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드디어 성경은 비로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것도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여기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확인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왕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부족에서 끝나지 않았고 네 후손이 왕국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이 어디에서 바뀌었습니까?
베델에서 바뀌었습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한 것 같고 재산이 있고 다 된 것 같아도요, 뭐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나 제사나 서원 같은 걸 잊어버리시면 언제고 다시 여러분 앞에 뭐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래, 우리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우상거리, 내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것들 다 끊고 계속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을 통해서 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만 우리 눈이 고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 역사하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베델에서 기다리십니다. 베델이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베델이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처소가 베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한성교회의 예배당이 베델일 수도 있어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본질이신 하나님을 찾아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서원의 장소에서, 은혜의 장소에서 약속의 땅을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